함께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주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며 그의 소유 삼아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번 더 고백합니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죄악으로부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산성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그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우리의 또 순복음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세상의 험한 풍파가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영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두 손을 들고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요셉의 삶을 오늘 밤에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정말 황당한 일을 경험했죠.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들의 손에 외국 사람의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총살을 하게 되었으니 그보다 더 황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절벽에 나락에 떨어지는 것 같은 황당한 일을 체험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황당한 상황에서도 요셉의 삶은 고꾸라지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임한 어려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시련은요, 이 준수한 청년 요셉이요,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정말 요셉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황당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황당한 일을 당했으면서도 요셉이 거기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 황당한 사건에 압도당하여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될 것이라고 그렇게 꿈을 해석해주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요셉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이제 와가지고 선한 일을 자기가 행할 것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다리고 소망했던 것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요, 내가 소망했던 것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꾸로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거꾸러지지 않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냐?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에 압도당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임한 어려운 일에 압도당하기를 거부하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신앙으로 자기에게 당한 그 어려운 일에 압도당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좋으신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의 눈에 보이는 상황, 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졸지에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시작하게 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압도당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잖아요. 자기를 압도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 압도당했으면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상황에 압도당하여 요셉은 점점 약해지고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지고 그렇게 죽어갔을 거예요. 성폭행범으로 몰렸을 때도요, 그 상황에 압도당했으면요, 그가 쓰러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상황과 교통한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한번 말씀 보겠어요.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 1절의 말씀은요, 요셉이 당면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요,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교통하며 그 종살이를 하게 된 그 상황으로부터 교통하며 압도당한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들이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처해 있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교통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실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무엇이 정말의 실제입니까? 바로 영이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실제 중에 실제인 것이죠. 실제이신 바로 좋으신 하나님과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에 걸렸다고 해보겠어요. 그러면 병에 걸린 상황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죠. 이 병에 걸린 상황이다. 그래서 그 상황과 자꾸 교류하면 걱정되어지고, 병에 대한 걱정,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걱정, 이런저런 걱정, 또한 병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에 결국은 쓰러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바로 좋으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하심을 내가 오늘도 체험하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나갈 때
그 상황에서도 좋으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새롭게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삶의 도전들, 어려움들, 그것과 교통하며 그 어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고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영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실제 중에 실제이지요. 물론 우리가 처해 있는 삶도 실제예요. 그러나 그 실제보다 크시고 정말 실제 중에 실제는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도 맛보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을 체험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는 이 확신을 체험하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복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교류하며 그것으로부터만 무엇인가를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피함으로, 아니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하심을 맛보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인생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피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도 하나님과 교류하며 교통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체험하고요. 한 젊은 사람이요, 최근에 대화를 하게 됐어요. 굉장히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좋은 직장에 다니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맞아.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요, 또 그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그것과 함께, 그러나 그 뒷면에는요 또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이 직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직장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좋은 것과 어려움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무엇이 우리의 삶을 탈진해 갑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탈진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탈취함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체험하며 하나님에게 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심으로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만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도 교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과 하나님께서 주는 은총을 선택하여 체험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어려움, 갈등, 그것과 교통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까지도 계속해서 빼앗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오늘 우리들 되어 하나님 앞에 피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하심을 공급받아 사실은 복된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치유의 광선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피하는 거예요? 문제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오늘도 씨름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피하셔서 하나님 앞에 공급하심을 받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3절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는 그저 요셉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셨을 거야.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야. 요셉은 나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요셉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교통함으로 매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새롭게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떻게 살았어요? 적극적으로 살았어요. 종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종으로서 산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았습니다.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이게 뭐냐? 남이 시키는 일만 그저 억지로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이니까 종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뭐 보너스를 받는 것도 아니고 종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뭐 좋을 것이 없으니까 그저 적당히 하는 거예요. 눈치 보며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있구나 그러면 안 나타나려고 노력하는 것, 그건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 늘 종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는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매사에 그냥 아주 복이 넘쳐났구나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요셉이 믿음으로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셨겠어요? 무엇이 바로 요셉이 선택한 믿음입니까? 그가 종으로서 살지 않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가 앞장서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가 앞장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여러분들 남이 시키는 일을 하면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곱빼기 힘들어요.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되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주인의식을 가면요 내 속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하는 일에 에너지가 나와요.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책상에 앉아있다고 해서 공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에요. 30분 1시간이라도 집중해서 공부하면 그것은요 정말로 귀한 것이 되는데 5시간 앉아 있어도 집중하지 않으면 5시간 앉아 있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집중력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집중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은 내일이다. 내가 감당할 내일이다. 이것은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감당하려고 극복해야 될 내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내일로 받아들여야 내가 열심히 그 일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도 종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보니까, 아빠가 보니까. 이 종처럼 공부하면요, 그것은 절대로 내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일이다, 내 공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나갈 때 거기서 에너지가 나가고 거기서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내 일로 받아들여야 집중력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어요. 왜 주인이 요셉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요셉이 정말로 자기 일처럼 여기는 것이 매사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마다 정말 귀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 주인의식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주인의식을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 일이 아닌데 내가 억지로 하는 거라면, 그래서 자꾸 그릇을 닦으면 그릇도 자꾸 깨요. 그릇도 깬다니까. 그런데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릇도 가끔 깨. 그 일도 더 깔끔하게 돼. 요셉이 나의 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죠. 그 일들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옥중에 들어가서도 뭐를 가졌어요? 주인의식을 가졌어요. 아니, 요셉은 옥중에 들어가서도요, 거기서도 주인의식을 발휘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처지 속에서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이니까.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감사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억울함을 보려고 했으면 억울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정말로 요셉은요, 억울함에 아주 결정체했을 거예요, 그의 삶이. 그런데 요셉이 억울함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불만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다른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요셉이 무엇을 보려고 했어요? 은혜의 손길을 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이 모양 저 모양에서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보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보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요셉과 같은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억울한 일을 보자고 하면요, 요셉은요, 화병에 걸려서 쓰러졌을 거예요. 힘든 것을 보려고 했으면요, 요셉은요, 그 힘든 일을 보면서요,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무엇을 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려고 애를 썼던 것이, 그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았던 것이죠.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보았던 것이죠. 종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았고, 그 가정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있음을 보았고 또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의 감사는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요,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 왜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적인 매우 중요한 단어가 은혜 아닙니까? 은혜. 내가 은혜를 보면, 은혜를 보면 뭐 하게 돼요? 감사는 자연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손길을 보면 감사하게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고 은혜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요셉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고 감사했어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은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은혜의 손길을 억지로라도 은혜의 손길을 보려고 하고 감사하면 이겨야 승리예요. 요셉이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들을 발견해내자고요. 그리고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네요. 하나님, 이러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또한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죠.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늘 선택이 주어져 있어요. 생명을 선택하는 것과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손길들을 발견하고요, 그 은혜의 손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셨네라고 고백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나의 삶에 일어납니다. 여기 창세기 39장에 형통한 단어가 계속 나와요. 계속 형통한 단어가 나와요. 저 뒤에 또 나와요. 39장에 계속해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은혜의 손길에 감격하고 감사를 올려드릴 때 나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 때일수록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 감사한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살아요. 요셉이 그래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형통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요셉처럼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교통함을 선택하고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황에 내가 주인의식을 발휘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셔서 바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 강력하게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던 이 요셉, 하루아침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나락에 떨어졌던 요셉.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어려운 것, 그 처지에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영이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복된 삶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을 향해 나가는 삶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갑니다. 역사하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